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고난주간을 목전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봄을 기다리듯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은총의 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편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코로나19 치유와 해결을 위한 기도를 요청해 와서 그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오르간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하늘의 밀로 정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는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헬라인 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기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헬라인들의 방문에 빌립은 혼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국한하셨고, 상대적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빌립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 사실을 전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양반 혹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저러나?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보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이 단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헬라로 초대해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만나 뵙자고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헬라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다며 사도 바울에게 아레오파고 광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연단에 서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왔던 헬라인들이 당대 최고의 지성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 아테네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면담하고자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는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는 대단히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가 전해주는 헬라인들의 면담 소식에 대해서, 면담 요청에 대해서 가타부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전갈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고작입니다. 무슨 뜻의 말씀일까? 이제는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는 것, 저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영광 얻을 때라고 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널리 알려주시고 유명세를 타시는 것,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이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저들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시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영광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늘의 밀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류의 말씀을 짧은 비유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 말씀 속에서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가 대조됩니다. 어쩌면 식물의 첫 단계와 식물의 마지막 단계를 요약하는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는 전혀 다른 두 상태를 말합니다. 이쪽에서는 한 알의 밀이 있고 저쪽에서는 물결치는 밀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죽음이 있고 저쪽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 둘의 대조를 통해 한 알의 밀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하는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조를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은 그리고 그 밀 알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그 죽음의 결국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짧은 비유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후로 부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말씀되어집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알의 밀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란 하늘에 밀이 되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과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란 헬라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고 소위 출세를 하고 인기인이 되어지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밀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어지고 그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제자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 합니까? 왜 제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릅니다. 푸른 풀밭에 가셔도 따르실 거고 험준한 줄령을 가시더라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밀이 되신다면 제자들도 자신을 밀로 땅에 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밀이 되시는데 제자가 땅에 떨어지기를 거부하고 시선을 높은 데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시는데 제자는 그곳이 싫다며 그곳을 회피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는다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갑니다. 제자면 예수님이 서 계신 곳,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의 밀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늘의 밀이 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사도들에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었을 때 신앙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도록 그 손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즐거운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아이의 인생 그 앞날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이들을 세례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최근까지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부당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힌두 교도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카스트 계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는 사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시오카리 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시오카리 고개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설령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실존 인물이었던 나가노 마사오가 주인공입니다. 철도 직원이었던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철도부 직원 기독 청년회를 조직해서 여러 기독 청년회를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908년 2월 28일 그는 자신이 조직한 기독 청년회가 있는 각 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나요리 지역의 순회 전도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탄 열차가 시오카리 고개 급경사지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객차의 연결고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가속이 붙어 점점 빨라져 전복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성강구 발판 쪽으로 뛰어가서 핸드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기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급커브가 차례로 나타날 것을 나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노부의 이 나가노의 손이 핸드브레이크에서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몸을 철로를 향해 던졌습니다. 기차는 맥없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나가노의 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나가노 마사오의 이야기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시오카리 역사 뒤편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는 게시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 우리는 뉴스 보기가 불편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스 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기에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전날의 교회들은 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회가 큰 위기나 큰 환란에 봉착했을 때 정부에서 교회를 찾아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일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것일까? 물론 세상이 악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은 없을까? 우리의 문제는 없을까? 간디는 사회를 망치는 7가지 큰 대죄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가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신앙인들이 겉으로만 희생의 미덕을 노래할 뿐 자기 희생의 정신을 망각하고 사는 위선을 꾸짖는 지적이었습니다. 간디가 마치 오늘 우리를 보고 하는 말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희생 정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의 자기 희생이 교인들을 감화시켰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삶이 세상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데 오늘 희생은 좀 재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처럼 교회는 자기 교회만 위하고 목회자들이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신자들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송복은 특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 라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의한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3가지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첫째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 둘째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 3번째는 배려와 양보의 희생. 그 희생입니다. 바로 이 희생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라고 그는 정의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회가 부여해주는 특권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과해주는 특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업이 저 하늘나라에 보장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그 누구 상류층 귀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고작 세상에서 부과해주는 그 상류층의 사람들도 상류층의 책임을 운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자기 희생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의 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의 밀로 사는 그것이 실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누는 알다시피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을 녹여서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녹기를 거부하는 비누가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물건에 불과할 겁니다. 비누의 영광은 자기를 녹이는 데 있습니다. 비누의 영광은 자기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치고 사도 바울의 눈물과 기도가 없었던 교회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수고와 희생을 주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장차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수고와 희생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밀이 되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의 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칭찬, 그 칭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우리 또한 하늘의 밀로 살아가시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를 드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미디어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늘의 밀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도 기억하며 본받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지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와 양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 가정에서 혹은 이곳 저곳에서 혹은 교회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의 산업과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의 궁핍 때문에 고통받는 교우들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들을 못 뵌 지도 여러 날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서로가 보지 못한 지도 여러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4월 둘째 주일인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되어질지 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할지 참 암담한 그런 사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또 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당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찾아와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주일에는 온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종료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사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늘의 밀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도 주님을 본받아 하늘의 밀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